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또 진리로 믿고 진리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한 가지만 우리 또 복습해 봅시다. 구약은 총 9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구약의 첫 번째 나온 시대는 어떤 시대죠? 창조 시대. 그렇죠? 창조와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가 어떤 시대죠? 모세 시대. 그리고 구창모 모세 시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죠? 가나안 정복 시대. 가사 통분 포기 중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나오죠. 12명의 사사에 의해서 350년 동안 다스림을 받던 시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통일 왕정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나오죠? 바벨론 포로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기환 시대인데 돌아온 저들이 무엇을 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수축하는 일. 그래서 포로 시대는 귀환 시대는 성전 재건기와 맞물려 있다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동안 기록이 없는 신구약 중간기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조금 우리가 그 시대적인 어떤 구분을 조금 우리 또 석가탄신일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올 정도의 성도들하면 이 정도의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함께 나눠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시대는 분열왕국 시대예요. 분열왕국은 어떤 왕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냐면 통일 왕정을 다스리던 세 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죠? 초대 왕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선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서서히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왕의 마음이 둘로 나눠지면서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서 들어야 될 어떤 그 개념이 뭐냐면 길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왕의 마음이 나뉠 때 다른 길을 걷게 되고 다른 길을 걷게 될 때 그것이 그에 따르는 후손들에게 또 하나의 길이 되어서 점점 타락이 점점 극대화가 되고 나중에는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길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이제 나눠지는데 북쪽은 뭐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이렇게 쪼개서 이제 나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나눠드린 유인물 뒤에다 이제 그려보면 돼요. 자 오늘은 구체적인 연도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좀 힌트를 나눠 드렸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올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할 때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대충 시대가 BC 몇천 년 전의 일이라고 말을 들었냐면 약 BC 2000년경에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 BC 1000년 그래서 2000년 1000년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면 된다. 그리고 BC 1500년 정도에 누가 있다고 그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 그 해가 몇 년이냐면 BC 930년입니다. 자 그래서 BC 930년을 구분을 해서 이제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나눠지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나라가 이제 나눠지는 분열왕정이 시작되는 해가 BC 930년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 집 식구들은 저녁에 밥을 먹고 나서 저녁에 이제 조금 TV도 보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9시 뉴스가 딱 끝나는 9시 30분 되면 각 방으로 그냥 찢어진다. 그래서 각 방으로 흩어지는 바로 그 시간은 9시 30분 930년.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 시대가 BC 몇 년이라고요? 930년.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연상해서 추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간간히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었다면 조금 해낼 수 있어요. 자, 통일 왕정을 다스리던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세 사람은 각각 몇 년씩 다스렸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0년씩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자, 올라가면 몇 년이죠? 970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몇 년이요? 1010년.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1050년. 그렇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 동안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 다음에 또 40년을 다스렸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930년까지 다스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요 세 사람 이렇게 해서 뭐예요? 통일 왕정 시대죠. 그렇죠? 총 120년 동안.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12명의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가 총 몇 년 정도 됐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12명의 사사에 의해서 약 몇 년 정도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다. 약 350년간 12명의 사사들에 의해서. 그러면 또 추적해 봅시다. 그러면 몇 년이냐면 1400년이에요. 그러죠? 1400년부터 약 1050년까지 이때 뭐가 있어요? 사사시대가 있었다. 12명의 12명의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던 바로 이 시대. 그러면 이 사사들이 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약 7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슬러 보면 몇 년이에요? 1407년. 1407년부터 약 1400년까지 7년 동안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에 의한 가나안 정복 시대예요. 이때가 가나안 정복기 7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1407년부터 이제 또 거슬러 봅시다. 그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다시 이제 우리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려왔는데 거꾸로 이제 추적해 가는 거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1447년이에요. 자, 이때가 광야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1447년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이 근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1447년을 뭐예요?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시대로 우리가 보면 돼요. 출애굽.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말을 했어요. 모세가 등장해서 모세가 주로 활동했던 연대가 몇 년이다? 1500년. BC 1500년. 그렇죠. 그래서 모세 시대와 이때가 모세가 태어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던 그 시간들을 BC 1500년으로 우리가 알면 되고 실제적으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1447년경에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을 쭉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이 책이나 이런 데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출애굽이 있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 1847년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때가 약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때죠. 종살이. 보통 400년이라고도 하고도 430년이라고 또 기록된 구간 저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근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고 그런 것을 이제 추적해서 올라가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족장들의 이야기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예들의 이야기로 보면은 대충 뭐요? 아브라함에 나오면은 BC 2000년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의 이야기는 창조와 족장 시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뒤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분열 왕국으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북쪽은 뭐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그러면 남쪽은 뭐죠? 유다. 그래서 자, 따라서 합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왕조로 나눠서 이제 분열 왕국이 진행되는데 어떤 왕국이 먼저 망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때 연대가 몇 년이냐면 BC 722년이에요.
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어디 나라에 의해서 망했을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다른 나라, 자기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아수르 제국 산하의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버리고, 자기 또 본토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가지고 서로 혼혈 정책을 써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는 분?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 때에도 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 그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는 길도 이쪽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동쪽 요단 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예루살렘 쪽에서 또 갈릴리로 갈 쪽에도 다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지고 올라갑니다. 사마리아를 간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간통하죠. 그리고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러죠. 그리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위에서 가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님은 관통하십니다. 이때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뭐예요? 통과하여야 하시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이 나와요. 주님은 굉장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세요.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에베를 사모하고 뭐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통과해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혼혈 정책을 쓰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몇 년에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냐면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BC 586년에 완전 멸망이 아니라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한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70년간. 그런데 포로 생활이 끝나고 저들이 돌아온 1차로 돌아온 그 횟수가 몇 년이냐면 BC 536년이에요. 그러면은 586년에서 536년까지는 몇 년이죠? 예, 50년이죠. 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지금 기본적인 이제 수학의 어떤 문제라고 하시는데 50년인데 여러분 거슬러 봅시다. 왜 70년이라고 말했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1차, 2차, 3차 포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생활이 몇 년도에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이 처음으로 1차 침공을 하냐면 BC 605년에 쳐들어와요. BC 605년. 605년. 이때가 1차 침공을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포로기가 시작되는 연수가 실제로는 586년에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리지만 실제 포로 생활은 언제부터? 1차 침공이 605년에 있었고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다니엘. 그러면 2차 침공에는 BC 597년이에요. 자, 597년인데 597년에 또 바벨론 침공했고 2차 침공해가지고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끌려갔다. 그래서 우리 수요 3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올 때도 보편적인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586년에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536년에 다시 돌아왔다는데 5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할까? 그러면 우리 또 3일 저녁에 오신 분은 1차 침공이 BC 605년이요. 자,
거시기 알아? 딱 하면서 조금 이렇게 가우다시를 좀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1차 침공 때 누가 끌려갔다고요? 다니엘.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침공에는 누구요?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 다음에 4차 침공 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요? 바벨론으로 3차 그 포로기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려갔기 때문에 BC 605년부터 실제로 시작하면 536년까지 몇 년이 하면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다니엘을 읽어도 재밌어요. 다니엘은 실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으로서 바벨론에서 자기가 몇 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제 읽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죠. 다니엘이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환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사의 수면 위에 장차 그 이후에 나타날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제국들을 봐요. 왜요? 바벨론 이후에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을 환상으로 보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면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되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네 번째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열방의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시작되지 않은 인자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최근에 며칠 사이에 우리 뉴스를 봤어요. 어떤 것을 봤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사건을 봤어요.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뭐요? 하마스 지금 어떤 그 지대를 계속 폭격하게 시작하고 있고 그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뭐 서안 지구 뭐 여단 동편 지구 뭐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 중동의 어떤 화약거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계속 이 이스라엘 땅인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약속해 준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을 두고 계속 어떤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곳에서 무엇인가 분란이 일어나요. 유엔 사무총회가 일어나고 안전보장 이사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의 유엔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80% 이상이 늘 어디 문제냐면 중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어디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구촌에 어마어마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작은 나라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온 지구촌에 몸살을 앓고 있는 그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신비한 역사 중에는 성경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돼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된 주제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막 시작하고 우간다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단어 하나를 주신 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왜 나랑 굉장히 상관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시고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예루살렘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어떤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모른다면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굉장히 놓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게 될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죠? 마지막 시대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에 될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계속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뭐예요? 군대들이 다시 모여들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는 끊임없이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이 이야기는 그냥 팁인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마지막 주님이 말하는 아주 특별한 마지막 엔타임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이 출발할 때 어떤 중요한 일어나는
한 사건과 한 요주의 인물을 이야기해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AD 70년에 어떤 사건이냐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렇죠? 멸망을 당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 다시 복구되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아니라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에 흩어집니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열방에, 지금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많아요. 176개국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흩어진 이 나라의 사람들이 어느 때인가 갑자기 어떤 서서히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1890 몇 년부터 시작해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고 역사 속에 갑자기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고토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고토란 바로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돌아와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열방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고토의 땅으로 내 백성이 돌아오는 이 일을 보거든 너희는 나 여호와가 말한 줄 알고 나 여호와가 이룬 줄 알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행여라도 어떤 한 나라가 있는데 무려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옛날에 그 언어와 그 나라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옛날 그 고토로 돌아온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제 36년만 해도 벌써 민족 말살 정책으로 해서 언어가 흔들리고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고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제 어떤 자녀 어떤 그 여파의 어떤 것들이 우리가 곳곳에 그 묻어 있는 것을 보는데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한 정신을 가지고 그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룬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들려주신 하나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비유를 배우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국화였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다 말라 삐뚤어지고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바로 그 나라가 역사 속에 다시 일어나 나무 잎이 갑자기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뭐냐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바로 그곳에서 뭔가 생명의 조짐이 일어나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말해요. 인자가 문 가까이에 곧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의 독립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즌에 엔타임을 시작하는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징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마지막 성경을 풀지 않으면 역사가 여러분 혼미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엉뚱한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냥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 좁을지 아니면 나눠서 해볼지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적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다른 편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 위에 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나눌 수 없는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에스겔 다니엘서를 여러분 한번 쭉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풀어간다면 여러분 시대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러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이 드러나면 지금 어떤 시대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냐면 서서히 마지막에 이제 밑그림들이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엔타임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분명히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시대에 언약을 맺게 된다.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되고 이대의 절반에 그 언약을 배반하고 그가 어디에 들어가서 성전에 서서 친히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주님께서 이야기해줘요. 그러죠. 그러면 성경에서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사람들과 한 일의 언약을 맺게 된다.
이레라고 하는 것은 7년을 말해요. 7년 무엇인가 조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평화 언약을 맺는 가운데 그 언약을 일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평화의 사람으로 등장했다가 본색을 드러내서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성전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진짜 엔타임이 시작되려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역사 속에 드러나야 되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고, 예루살렘 한 중심에 뭐가 다시 세워져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죠. 성전이 세워져야 이 사람이 뭐예요?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들을 쭉 보면서 마지막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깊이 이해하는 우리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놀랍게도 성경은 계시록 22장에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에서는 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마지막 계시록에서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잠깐씩 말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일단 주된 관심은 주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써가세요. 그런다 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구속사를 써가는데 가장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접붙임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디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신비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남유다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바벨론 그 포로기를 경험하고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포로도 3차에 걸쳐서 일어났듯이 저들이 돌아오는 것도 3차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1차는 누구에 의해서? BC 536년경에 돌아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벨론이 한참 이렇게 풍성하다가 그 다음 제국이 일어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바사 제국이. 그래서 바사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이름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십니다, 집사님.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칙령을 발표해요. 무엇을 하면 모든 바사 페르시아 제국 산하의 유대인들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귀환령을 내립니다. 1차 귀환령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그 성경이 왜 놀라운 책인지 아세요? 이 바사의 고레스가 BC 536년경에 1차 귀환령을 내리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 약 250년 전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여러분, 이사 잘 다닌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구의 이름을 예언하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차 역사 속에 일어나서 내 백성들을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주님이 뭐라면 나 여호와는 창조로부터 종말을 고하여 온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냐면 역사를 초월해서 그분은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책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차는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1차 귀환령이 536년에 일어났는데 이때의 리더십이 누구냐면 포로들을 데리고 온 리더십이 리더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죠. 따라서 해봅시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에 2차 귀환기가 있습니다. 2차 귀환기는 BC 457년입니다. 이 연도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해주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연도를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457년경에 2차 귀환기가 일어납니다. 2차 귀환기가 있는데 이때 리더는 누구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에스라. 자, 에스라인. 자, 에스라. 자,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2차 귀환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BC 444년경에 마지막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3차 귀환 누굴까요? 느헤미야. 그러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의해서 돌아옵니다.
이게 3차 귀환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 약 400년 내지 450년, 400년 동안 뭐라고 그랬죠? 신구약 중간기. 그렇죠.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중간의 이야기예요. 자, 요 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구약을 읽기 시작하면 구약이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 이런 때 이야기구나. 자, 그럼 이제 이 자체를 놓고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그냥 해봅시다. 오늘의 이야기를.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무슨 이야기 했냐면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에 북과 남이 나눠지기 전에 세 사람에 의해서 통일 왕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어요. 사울과 다윗과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40년 동안 이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 하면 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지혜왕. 그렇죠? 천하 열국 사람 중에 솔로몬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다윗 왕의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유언을 붙들어서 이 사람이 모든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일을 맡기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 영광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하 인생 가운데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어떤 정도였냐면 주변에 있는 열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수많은 애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렇죠? 그리고 저 남쪽에 스바라고 하는 아프리카 저 남쪽에 스바라고 하는 그쪽 에티오피아 그 근방이죠. 여기서 여왕이 막 그 애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한테 오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이 여왕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들었던 지혜는 실제 본 것에 몇십 분의 1도 안 된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오늘 내 눈앞에서 펼치는 이 지혜를 보면서 내가 정말 너무도 놀랍다. 당신의 치리 속에서 당신의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정말 복이 있다 라고 그 지혜를 칭찬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 뭘 줄 거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 뭘 구하냐면 다른 부귀와 영화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주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도 않는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들을 다 주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또 한번 밀어주시면 그 수준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솔로몬 때가 유다가 제일 뭐냐면 그 나라도 강건하고 제일로 부하고 어마어마한 나라, 영향력이 어마어마. 그리고 이때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힘을 굉장히 갖게 되죠. 그런데 이때 또 이 솔로몬이 뭐예요? 여인들을 엄청나게 거느리잖아요. 그렇죠? 1,000 여인을 거느렸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이제 그 유인물 앞표를 보시면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어떤 말이 있어요? 솔로몬 왕의 뭣과 뭐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재산과 지혜입니다. 그러죠? 그렇게 솔로몬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 가져봤어. 그리고 여인들을 거느려봤어. 부귀, 권력, 뭐 없는 것이 없어요. 그 뒤에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졌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또 문제. 솔로몬 왕이 지은 성경 3권이 있습니다. 아세요? 뭘까요? 첫 번째, 잠언도 지었습니다. 또 전도서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아가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이 주제가 뭐예요? 남녀와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얼른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낯뜨거운 표현들이 많아요. 막 구체적인 부위가 등장하고 이런데 굉장히 막 낯뜨거워. 그런데 그 애정의 막 이야기야.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다 남녀와의 사랑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왕과
여러분 아가서의 주제가 뭐예요? 솔로몬 이 왕과 술람미 한 여인, 쫙 시골 처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냐면 시골 처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보죠. 이 시골 처녀가 뭐냐면 양태치고 들녘에 뭐 이렇게 막 그 잡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얼굴도 검부스름하고 외모적으로 이렇게 흠모할 것이 없는데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보고 반해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가서 딱 풀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왕의 왕이신 분이 흠모할 것 없는 이 땅에 있는 볼 것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이야기로 다시 해석이 되죠. 아멘. 아가서. 그 다음에 중년쯤 딱 돼갖고 솔로몬이 철이 들기 시작해서 야 인생들아 이런 이야기들은 너희들은 깊이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인생과 어떤 삶의 실천적인 교훈을 담아놓은 것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여러분 여러 실제적인 삶 속에 어떤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분들은 어떤 책을 많이 읽어야냐면 잠언을 읽어야 돼요. 잠언 많이 읽으세요. 자, 물론 잠언 중에 몇 구절은 솔로몬이 안 지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이야기가 있죠. 뭐예요?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 딱 노년의 인생 황혼에 이제 죽음이 서서히 가까우는 걸 보면서 마지막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깊은 이야기를 심오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누릴 거 다 누려봤다. 야, 해 아래에서 나 누릴 거 다 누려봤다. 나 권력 쥐어보고 여자들 다 해보고 뭐 하여간 재산, 지혜 뭐 모든 걸 다 누려봤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그거더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우리한테 도전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아 해 아래에서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사지 마라.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그 답은 어디냐면 너희의 시선을 해 위로 두는 거다. 바로 그곳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모든 지혜니라고 전도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이 솔로몬이 뭐예요? 굉장히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죠. 왕이었으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과 함께 결국 뭐죠? 혼혈 정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변 나라 공주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1천 여인을 거느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죠. 누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서서히 멀어지게 합니다. 이 여인들이 들어올 때 결혼할 때 그냥 들어오지 않죠.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과 잘못된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런 이방 우상의 신전들을 지어줍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왕의 마음이 둘로 나뉘면서 나라가 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 두 분과 줌으로 한 2, 3주에 한 번씩 미팅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말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아침에 주제를 나누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한 목사님이 자기의 진실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저는 지난 동안 팬데믹을 지키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느슨해진 제 마음도 많이 돌아봤고 최근에 하나님이 계속 던진 말이 어떤 거였냐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을 해요. 목사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를 집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으면서도 이게 왜 위험한 줄 알았냐면 여상하게 두 마음을 가지고서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적절하게 또 뭐예요? 그 마음이 나누어 있는 다른 것도 겸해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누가 다른 사람이 봐도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좋은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각 사람의 마음은 각 사람이 알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어져 있는지 어쩐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내게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그 부분을 딱 이렇게 다루시면서 도전을 해오시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굉장한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성전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성전 지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왕의 마음이 둘로 나면서 나라가 쪼개져요. 나라를 쪼개져요.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엄청난 왕들이 일어나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19왕들의 이야기, 남유다 20왕들의 얘기, 어마어마한 이제 왕정들의 이야기 시작하는데 다 한 주제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이 막 살아가고 있는데 기준이 한 사람을 딱 전해요. 이 사람이 기준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에게 나눠진 유인물에 2번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 거기를 보시면 1번 다윗의 길하고 적어놨는데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 왕도 결국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며 네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한다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게 뭐냐면 다윗 왕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들려줘요. 그러면 다윗 왕은 핵심이 뭐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는 마음에 경외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라. 마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나의 마음을 쫓아오는 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이게 선한 왕의 기준이에요. 그럼 보세요. 열왕기상이 이제 그 15장 11절에 보면은 그 밑에도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다 열왕들이 나오는데 기준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몇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자, 어디 보냐면 15장 3절, 열왕기상 15장 3절 봅시다. 자, 열왕기상 15장 3절. 엄청난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사건들도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자,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다의 그 르호보암 그 다음에 나온 왕인데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그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누구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나오죠. 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뿐만이 아니에요. 열왕기하로 넘어가 보세요. 열왕기하 1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중간에 쭉 나오는데 다 찾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8장. 자, 열왕기하 18장 3절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자, 히스기야가 나와요.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 다윗이 기준이요. 자, 열왕기하 22장 가봅시다. 22장 2절에 22장 2절에 누가 나오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이 사람도 선한 왕인데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였더라. 다 누가 기준이냐면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누가 일어났냐면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쪼갰는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데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다 보니까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쪽 유다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정통적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북쪽에서 자기 백성들이 뭐예요? 절기만 되면 남쪽에 가서 분명히 제사를 지내다가 이 사람들은 퀘스천을 가질 거라는 거죠.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이요, 정통성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민심이 흩어질까 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적 제도의 예배의 틀을 만들어내요. 이게 열왕기 하 12장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짧게 갑시다.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 제사의 틀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다 비슷한 성전을 만듭니다.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서 무엇을 만들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뭘 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인 여호와라 말이에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형상에 빗대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원래는 뭐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을 하는데 다른 지파의 보편적인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비슷한 절기들을 만들어내요.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가 아니라 비슷한 절기들을 만들어놨고요. 이 사람들을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또 다른 하나의 예배 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게 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길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이제부터 나옵니다. 악한 자의 기준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한 길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는 그대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의 어떤 소망이 유다 지파에 계속 흘러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인본주의적 예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적 예배. 얼른 보면 예배인 것 같은데 뭐예요? 베델과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베델과 단에 또 다른 어떤 것을 형상해서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좋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듯이 성경적 믿음이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저는 말을 해요. 하나님도 성경적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이런 이제 인본주의적 제사적 길을 가지고 여러분 쭉 이게 다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여러분 열왕기하 15장 26절 봐보세요. 이제 열왕기하 15장 26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6절을 봐보세요. 자, 열왕기하 죄송해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 열왕기상 15장 26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유인물에도 있지만 15장 26절부터 이제 천천히 찾아봅시다. 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누구의 길로 행해요? 아버지의 길. 그 아버지가 누군데?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그 길로 행함이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니라. 여로보암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된 바로 그 죄 중에 행하니라.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하고 범죄하게 된 그 죄는 뭐예요? 요거 아까 제가 말했던 요거 인본주의적 이거 길을 터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어디에 나와요? 30절에도 보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음이요. 꼭 나오고 16장 19절 봐보세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시므리가 나왔으면 뭐요? 나는 심을 거다 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왔어. 니는 어물려 해갖고 어물이가 나와요. 그래갖고 어물이가 나와서 16장 26절에 뭐라고 나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했던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끊임없이 바로 그 길이에요.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22장 52절 22장 52절에도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하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생애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뭐예요? 웨이메이커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길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웨이메이커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길이 돼서 누군가는 그 길을 따라와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한 사람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을 열어놓으니까 그 후대 모든 왕들이,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 그 길을 따라서 다 멸망을 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3번 이야기와 그 다음에 주제는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두 가지 단어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라고 도전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걸어가는 삶은 하나의 길입니다. 내 자녀가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영향을 받고 오늘 따라오는 사람 앞에서는 나는 길인 거예요. 그럼 어떤 길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의 기준을 정확히 보여주세요. 다윗을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